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네, 오늘 32번째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지난주 야고보 했고요. 오늘 유다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한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했네. 문자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 태풍 온다는데 오늘 가지 말고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오라고. 항상 느끼지만 이런 뭐 수련회나 뭐 교회 행사나 뭐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항상 느끼지만 날씨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체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태풍이 오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 뉴스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우리가 갈 때 비 조금 오고 바람도 안 불더라고요. 비 좀 그냥 운전하는데 살짝 방해가 될까 말까 한 정도, 그 정도 오고, 이후로는 햇볕도 쨍쨍 비치고 또 그늘도 비치고 이제 구름이 끼어서 그늘도 되고, 그러면서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수련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고요. 우리가 교회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유다는 일단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게 끝나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제가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 대적한 사람들의 가룟 유다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가룟 유다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하는 유다 말고 또 하나.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데오라고 합니다. 다데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다데오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룟이 아닌 유다. 둘 다 유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유다인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다른 유다인데, 이게 성경이 유다가 이렇게 범죄를 다 저지른 이후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데오를 유다라고 쓰기엔 참 다데오한테 미안한 거죠. 안 그래도 다데오가 내가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야 라고 하면 유다는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쁜 놈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데오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알 수 있게 가룟이 아닌 유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 다데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유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 지난주에 누구 했죠?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그 야고보, 그리고 오늘 유다. 또 다른 형제 둘이 또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친형제인 유다입니다. 오늘 유다를 살펴보면서 유다의 어떤 뭐 성품이나 뭐 어떤 생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엄청난 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이 유다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유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또 어떠한 사역들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과 유다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유다서 아니에요. 지난주 봤던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또 오늘 유다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가 좀 길죠. 근데 좀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이 좀 비슷해요. 예, 느낌이 비슷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특히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도 마찬가지, 유다도 마찬가지. 동일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는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예수님에게는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임에도 형제라는 표현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저들의 회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흉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제발 좀 우리 가족과 좀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물론 형제로 살아갈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지만 그 이후에 받는 피해들 때문에 싫어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형이 좀 미쳤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우리 형 예수, 나의 사랑스러운 형 예수, 내가 정말 존경하는 형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형제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의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던 그들의 회개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저한테 넘겨주세요 해가지고 절반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 탕진해요. 그리고 돼지우리 속에서 주염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이런 대접은 안 받을 거야. 품꾼들을 봤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품꾼들을 봤잖아. 그런데 돼지우리에서 살지 않아. 그들은 그래도 배불리 먹고, 그들은 그래도 존중을 받으면서 일하잖아.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매일마다 나와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렸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서 보였을 때에 다른 박질에서 찾아와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 봐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셔서 나 아버지한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염 열매 먹을 때 그때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21절,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바라지 않고 품꾼으로
아버지 곁에 있게 하소서라는 생각이죠. 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회개의 마음인 거예요. 회개의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다 안아주고 막 가락지 끼워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지나간 건 잊어버리세요. 아이,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섰다면 이 비유가 우리한테 별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이 뻔뻔한 이 둘째 아들을 끝까지 뻔뻔한데 그래도 용서하신다고? 회개의 말을 하지 않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물론 다 용서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우리는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비유가 완벽해진 것은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과 더불어서 둘째 아들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서로 작은 실수하면서 다투죠. 어느 날은 남자가 잘못하고 어느 날 여자가 잘못, 서운해가지고 막 다퉈요. 그런데 남자들은 조금 바보 같아요. 남자들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남자들은요, 여자친구가 실수하면 삐져 있다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미안해. 그러면은 다 풀려요. 그러죠, 백 집사님. 남자들은 그래요. 바보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남자가 실수하고 슬며시 가가지고 미안해. 그러면 손을 탁 뿌리치면서 뭐가 미안한데?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거야? 그러면서 막 꼬치꼬치 캐묻는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낱낱이 아뢰면서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때 여자들이 하는 생각들, 말들이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럴 거잖아, 다음에 똑같은 일 나한테 또 그렇게 할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용서, 회개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충 회개하면, 아니 회개를 잘하지 않으면 똑같은 범죄를 하나님한테 또 범해요. 대충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지 하고 돌아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로 또 넘어져 있어요. 또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낱낱이 아뢰다면, 그리고 낱낱이 다 뒤집어가지고 다 하나님한테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처절했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가 혹시 그 일에 또 넘어지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마 훨씬 더 먼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일에 넘어지지 않다가,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넘어지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비빔밥 회개하지 말라고. 비빔밥 회개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거 하지 말라고. 물론 그렇게라도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잖아요. 그 찬양할 때 옛날에 부흥 집회, 기도원 이런 데 가면 4절 끝나고 이렇게 꼭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요. 그 다음 절 또 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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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찬양해요. 전 그게 한국 교회의 회개를 망쳤다고 생각해요. 물론 집회니까 이 앞에 있는 백성만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서 집사님 회개할 거 뭐예요? 지난주에 이런 잘못 저질렀어요. 그 잘못을 가사로 따가지고 요 앞에서 찬양을 하면 상처받잖아요. 네. 내가 잘못한 거라도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회니까 아시지오를 했는데, 그 아시지오의 찬양이 끝나면 우리가 아시지오 주님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아뢰면서,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운하신 줄로 압니다. 내가 이러한 범죄 때문에,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프신 줄 압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다시는 이 범죄, 다시는 이 재정적인 범죄, 이 육체적인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회개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지만 다음에 그 죄악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지오 주님도 중요하지만 아시지오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죄목을 낱낱이 아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유다의 마음이, 야고보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딱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혐오했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한 그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런 회개가 끊이지 않기를,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시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오늘 말하는 유다 말고요, 이런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유다는 결국 자살했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근데 자살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판 돈 은 30, 그걸 가지고 성소에 가서 던져놓고 목매어 죽으러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게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은 30을 던져놓고 그가 한 말이 있거든요. 나는 이 죄와 예수님 죽음과 상관없다. 그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코 회개가 아니죠. 그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건 받고, 사람들이 지탄하고 책망하고 돌 던지고 하는 거 다 받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을 납작 엎드려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고보는 그렇게 행동했다. 우리도 회개했으면 그 회개를 뒤집어서, 회개한 이후의 삶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오늘 이렇게 작성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짓된 믿음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미혹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세기, 이 지금 유다가 살아가고 있는 이 1세기에는 거짓 교사들이 판치던 세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교회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들을 해줘요. 무슨 말을 원해요? 성도들은 위로받기 원해요. 성도들은 위로받기 원해요. 책망받는 거? 예. 아까 같이 회개해라 이런 거 안 원해요. 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다니면서 위로해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죄 지었어요. 우리도 매일마다 작은 죄악들을 저질러 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풀어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받고 돈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벌이 하면서, 그렇게 나는 사역자다, 나는 선교사다, 네, 선교자다 하면서 교회들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유다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누구예요? 아벨의 형이죠. 아벨을 죽인 사람이죠. 네. 가인은 어떻게 했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고 열받아가지고 가서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화가지고 성질나가지고 가서 아벨을 쳐 죽인 거잖아요. 유혹해가지고 꽂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광야 가가지고. 그럼 예배 드렸던 사람, 제사 드렸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아벨을 죽인 건 아무 죄도 아닌가요? 그거 죄라고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면서 왜 너희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발람의 죄. 발람은 선지자잖아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발락이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저지른 죄는, 이스라엘을 저주한 죄는, 저주하도록 내버려둔 죄는, 알려준 죄는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의 끝에 고라의 패역도 말하면서 멸망을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걔네들 멸망 받았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멸망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무식했어요. 문외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다 믿었던 거예요. 유다 같은, 제자들 같은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 그건 안 믿은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고, 이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참 교사와 거짓 교사의 차이는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너희들 행복할지어다, 너희들 감사 충만할지어다, 너희들 아무 죄도 없을지어다 말하는 것이 거짓 교사고,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셔, 그러니 너희들 헌신해야지, 불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참된 교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미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판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자, 돌이키자, 이제 너희들이 변질된 신앙을 다시금 원래의 신앙으로 돌이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권세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자유롭다, 죄에서 자유롭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표준 세번역에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순진한 아이들이 잘못하면 막 바르르 떨잖아요. 막 무서워 떨잖아요. 별거 아닌데 어른들은, 부모들은 그거 보고 귀엽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작은 죄악들이 너희 안에 있었을 때 순진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그것을 내가 범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 시편 51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어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씻어주소서. 그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했고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편 51편의 저자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거룩한 자가 없었을 정도로 훌륭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범한 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엎드러집니다. 그 죄 너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야. 그 죄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는 과연 죄에서 자유로울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찾아 행합니다. 회개하고 또 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며 기도하고 말씀 보며 생활하는 올바른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버지, 이 말씀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죄가 우리 안에 엎드려져 우리가 넘어졌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